말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예배자는 예배가 성공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예배 시간 참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예배 참석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 만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또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변질이 돼버리게 되면 큰 재앙이 와버려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재앙이 오고 나라에 재앙이 와버려요. 예배 변질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물이 시원한 물, 우리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지만 변질이 돼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독극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밥이 아무리 맛있고 귀한 음식이지만 변질이 되거든요. 뭐가 된다고요? 독약이 되는 거예요. 독약. 물이 변질이 되면 독극물이 되고 음식이 변질이 되면 썩어먹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독약이 돼버려요. 썩은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변질이 돼버리는 순간에 아군이 변질이 되면 적군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변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변질이 되면 무관심이 아직까지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고 서운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사랑이 완전히 변질되면 무관심해져. 관심이 없어. 뭘 하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변질이 돼서는 안 돼요. 아멘. 우리 신앙의 변질이 돼버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변질이 어찌해서 돼버릴까? 신앙의 변질이 어찌해서 될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멀리 했다 그랬어요. 5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쁜 것 때문에 멀리하고 아파서 멀리하고 힘들어서 멀리하고 좋은 것 때문에 멀리하고 우리는 좋아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구해야지 됩니다. 그게 멀리 하니까 예배가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선 어찌 우리가 무엇을 잘할 태양이 멀어진다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태양과 우리 지구 사이에 단 1m만 멀리 떨어져도 지구는 다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1m만 또한 앞에 가도 지구는 다 타 죽는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공전과 자전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계절을 주시고 또한 365일 우리 밤낮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멀리 한단 말이야. 어찌 행복할 수 있겠고 어찌 모든 것들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마치 물을 떠나서 행복할 수가 없듯이 아무리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행복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몸부림을 쳐도 죽음뿐이고 사망뿐이고 저주뿐이고 형벌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해서는 안 돼.
우리는 어떤 사람은 장가 갔다고 멀리하고, 시집 갔다고 멀리하고, 땅을 샀다고 멀리하고, 논을 샀다고 멀리하고, 집을 샀다고 멀리하고, 사업이 잘 됐다고 멀리하고, 건강을 얻었다고 멀리해요. 또 반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혼란이 있을지라도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재앙을 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됩니다.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 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생각지 않은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한 어떠한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니까 바로 이런 신앙이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죠. 또한 헛된 것을 쫓았다 그랬어요. 헛된 것을. 너희가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해. 헛된 것이 뭡니까? 실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뜬구름 잡기야. 진리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붙든다는 것은 신기루와 같은 거, 신기루. 헛된 것들, 세상에 있는 것 따라 주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더라도 헛된 거예요.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에도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 헛되단 말이야. 농사질러도 헛돼. 왜?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딸라 그러면 기한 전에 벌써 떨어져 버리네. 농사를 졌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뭄으로, 하나님이 태풍으로 썰어버린다면 그런 헛된 인생이 내는 헛된 것을 쫓았다.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우리끼리 뭘 잘해보려고, 우리끼리 행복하려고, 우리끼리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응? 오래 살아도 헛되고 뭘 가져서도 헛되고 결국은 그것이 재앙으로 와버린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왜 그렇게 예배가 변질이 돼버리고 신앙이 변질이 돼버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6절과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막에서 그 어두운 데서 세상에서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이 시간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들의 열매와 그것들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변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변질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변질돼 버리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변질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너희가 어디서 끊어졌는지 빨리 회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가 진노의 자셨어요. 그런 자식을 건져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잘된 것이 자기가 잘된 줄 알아요. 부모가 잘 키워서, 부모가 잘 보살펴서 양육해서 그렇게 교육시켜서 키워놨더니만 부모는 온데간데 없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영리해서 잘된 줄 착각하고 있어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변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이것이 악이다. 딸 예배 변질이 악이다. 죄악이다. 악이고 죄고 고통이고 반역이고 심판이고 저주예요. 예배 변질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질병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풀무불에,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어져.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우면 내가 왜 두려울까?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두려울까? 집에 있어도 두려울까? 어디 다니기만 해도 두려울까? 왜 두려울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두려워하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삶이야말로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내 것을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을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과 평강을 더해 주시고 모든 형통함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그런 예배 변질,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참석만 하고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변질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통인 줄 알아라. 왜 고통이 있는 줄 아느냐? 바로 우리 신앙의 변질, 예배 변질이 되어버리니까 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픔이 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형벌과 저주와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부유를 주시되 마음의 평강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졌어도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지옥에서 사는 것입니다. 비록 뭐가 부족할지라도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그것이 바로 가정의 천국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 평강이 올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8절에 보면 누가 타락을 했습니까?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여러분,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지도자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도자예요. 세상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이웃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요, 왕과 같은 그런 제사장들이 지도자란 말이야. 근데 오늘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또한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율법사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있는데, 가르치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총체적인 타락이에요. 관리들은 무엇입니까? 정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각계각층의 그런 지도자들이 관리가 될 수도 있어요.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을 하며, 근데 선지자들이 문제 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인본주의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이야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이 좋아하는 말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에요. 엘리야 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다 타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미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엘리야 선지자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예언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망하는 것은 망한다고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속에 암덩어리가 점점 자라고 있는데 의사가 보고선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암이 있습니다,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반드시 암으로 인해서 큰 해를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되는 것이지. 다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잘못돼 가고 있는데도, 자식이 그릇길로 가고 있어도 거짓 선지자들은 내 자식 귀엽다고만 하지 자식을 똑바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식이 칼 들고 남을 찌르고 친구들을 해치면서 그렇게 장난 놀이 삼아 하고 있어도 부모가 야단을 치지 않는다면 그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바알의 선지자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세상 이야기만 하고 세상 것을 쫓아서 세상 것에 흠뻑 젖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만 선동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지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지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영혼의 힘을 여러분들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가정의 일, 세상의 일, 나라의 일, 국가의 일, 자손의 일, 후손의 일, 현세와 내세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여러분 온전할 수 있어요. 아무리 피해 다니려고 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품 안이 안전지대요. 주님 안에서만 있을 때만이 우리는 평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을 먼저 의지하고 주님을 먼저 우리가 기쁘게 되는 그런 가정과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편지는 재앙이고 죄예요. 그것이 죄예요. 타락이고요. 심판이고 형벌이고 모든 재앙이 바로 예배 변질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됩니다. 예배는 예를 갖춰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합당한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